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퀸스교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가온 축복의 시간, 다 함께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 넘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얻은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네. 아주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고풍제는 아주 없고 잠김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푸른 나무들은 곱게 춤추는데 금빛과 시리가 빛나며 성도 모여 앉아 검은 고를 타니 아 영화로운 광경일세. 아주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고풍제는 아주 없고 잠금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화려 찬란한 곳 우뚝 솟은 집엔 기쁜 웃음 넘쳐 흐르며 생명샘이 솟고 새가 노래하니 왜 사람이 늙을손가. 아주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고풍제는 아주 없고 잠금으로 간 길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며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서 홍선희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셔서오니 모두 죄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모두 죄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그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죄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보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신 우리 주님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전의 모든 집사님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집사님들, 또 회복하고 있는 집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서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이 지금 수리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성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일꾼들, 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 또 어린 모든 자녀들 주님 가정가정마다 지켜보아 주옵시고 강건하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은 감춰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의 안식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무게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선포되는 말씀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의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시는 장기승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선물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한 주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하나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성경에는 죄와 구원을 이름과 찾음으로 한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고,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이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일명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니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아들은 방식만 달랐지 둘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탕자 이야기에서 동생의 잃어버린 상태는 돼지우리 안에 있는 그의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무절제하고 어리석은 방종의 행위 때문에 친구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은 자신이 잃어버려졌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려진 바 된 상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려진 상태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려진 형의 상태들이 무엇일까요? 첫째, 내 삶을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29절에 아까 본 그 말씀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하나도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형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불만과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형 같은 무리 사람들의 첫 번째 징후는 삶이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선한 행실을 행하면 자기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한 행실로 자기에게는 잘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는 나를 잘 되게 하실, 축복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어떻게 제 사업체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부모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는 치유의 기적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약해 보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선하게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향해 분노한 형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내게 그런 일이 있는 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선한 행위의 권리로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의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장 5절로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요? 못 박혔나니. 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잃어버려진 자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남들보다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동생을 두고 한 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무슨 아들이 돌아오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무슨 아들이요? 아버지의 이 아들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요. 지금 이 형의 말을 보면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이고 선한 삶이 창녀들과 놀아난 동생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러면 더 많이 빚을 지라는 말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라는 말의 의미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남보다 의롭다거나 남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만약 큰아들이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도 방식만 다르지 동생과 똑같은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나는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어 하면서 아버지처럼 동생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며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큰아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큰아들의 순종했던 그 순종의 동기와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사랑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보상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입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섬겨의 원어는 듈리오입니다. 상전에 대한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지금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되 종처럼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강요하거나 떠밀림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형의 근본 동기입니다.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정령대학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기업윤리라는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업에서 정직한 기업 관행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뭐냐면 거짓말하거나 속인 것을 들킬 경우에 그것이 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한국에 있었던 파리 바게트 불매운동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불매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에 의하면 빵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직원이 일을 하다가 그 기계에 목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요. 다시 말해서 그 사고를 본 동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받은 동료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다음날 사고 현장을 이렇게 살짝 가려만 두고 계속 작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딸리면 가맹점들이 입을 피해가 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회사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고 다음날 제과회사 SPC는 파리바게뜨가 런던에 진출했다고 크게 홍보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애도하는 것보다 회사 홍보하는 것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SPC 그룹 회장이 직원이 사망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그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이 확대되니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문에는 사과 방지책을 위한 언급도 전혀 없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과점 불매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사람을 생각지 않고 오직 회사만 생각하다 마지못해 한 사과가 후폭풍을 맞은 것입니다. 형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형의 순종은 노예처럼 마지못해 법을 엄수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선전하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바치나이다. 이 농부의 본심을 보고 감동받은 왕이 농부에게 그대는 참으로 신실한 청직이요. 내가 그대의 밭 옆에 있는 내 밭을 하사하오. 이것을 본 한 신하가 귀족이 집에 있는 검은색 종말을 가지고 와 농부와 똑같이 아뢰고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고맙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이처럼 형 무리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선행의 대상은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 둘째는 이것저것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진 애인.
그렇다면 그 거래처 직원과의 대화는 어떤 것일까요? 사업적인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지요. 친구는 나의 몇 가지 고민과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이고요. 그리고 애인에게는 나의 모든 것과 상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간구, 자백, 경배라는 기도의 형태에 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형들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늘어놓는 간구가 전부일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은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잃어버린 형의 상태도 그 동생의 상태 못지않게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왜 형의 잃어버려진 바 된 상태를 알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형부류의 사람들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동생은 자신의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으나 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지 못해 자신의 병든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지만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의원이 누구에게만 필요한가 하면 병든 자들에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은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와 의원은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요. 병든 자는 죄인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시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든 자여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요.
너의 상태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요. 아무쪼록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우리 각자 믿음의 마음을 정직히 살피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우리로 회개한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야, 이제 우리의 깊은 내면의 그 믿음의 동기,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아름다운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찾은 바 되어지고 회개한 바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참